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고,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고요, 감나무에서는 계속해서 감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따라 부활의 은혜,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요, 의를 위해서 살다가 희생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교만으로 넘어집니다. 믿음과 시기, 미움과 시기, 질투로 넘어집니다. 갈등으로 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동양 고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으나 의총에는 걸려 넘어진다. 이 의총이란 말이 뭐냐면 개미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개미의 무덤이 얼마나 작아요. 저 뒤에 보면 관악산이 있는데 관악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남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크잖아요. 그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작은 개미의 무덤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작은 것에 실망하고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지금 어제 뉴스 보셨죠? 그
계곡 사건에 그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숨어 다닐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잡혔어요. 이제 벌을 받게 되겠지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금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느 곳에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가 꽃을 팔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언제나 얼굴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뭐라고 불렀냐면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매일같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난들 왜 불행한 일이 없겠습니까? 난들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난들 왜 절망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흘만 기다리자. 다시 한번 사흘만 기다리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할머니는 사흘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누구든지 당할 수 있지만 사흘만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비웃었어. 아이고 참, 저 죽었는데 잔대. 야,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으로 가사. 이 말씀 뭡니까? 비웃는 사람들은 다 니들은 저가 있어. 그리고 제자들과 그 부모를 데리고 어린 그 소녀에게 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비웃는 사람은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웃는 사람은 그 기적의 체험장에서 늘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비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다 뒤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부모와 예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제자들만 데리고 그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달리다금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비웃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비우는 사람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자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달리다 구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그냥.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달리다굼의 현장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수가 결혼을 앞에 둔 연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3분만 들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94%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대요. 3,000명 이상의 3,000쌍 이상의 연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 경멸하고 냉소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4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가 부부가 살면서 경멸하고 냉소적인 태도는 그거 진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경멸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래. 참 웃긴다. 집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수 집사가 아멘을 제일 크게 했어. 어디 가서 여기 부인 들었어? 근데 아내는, 남편은 뭘 먹고 사냐? 남편이 인정해 주는 거 먹고 살아. 오니 엄마, 남편이 인정해 줘? 이 아멘이 시원찮다, 어떡할래?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 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해도 아내가 남편 인정해 주면 그걸로 살아. 제가 우리 남자들의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남자들은 귀도 막으세요. 남자들은요, 살짝 머리가 나빠. 그리고 남자들은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진짜 최고야, 그러면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뭐 이쁘고 잘생긴 거, 그거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네. 그거 별로 길지 않아. 우리 최대현 목사님 아직도 사모님 보면 가슴이 뛰어? 가슴 뛰어? 지금도 가슴이 뛰면 심장병 아니지 병원에 가. 부부가 사는 것은요, 외모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사는 것은 대화로 사는 거예요. 대화로. 그래서 그 대화가 잘 통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 근데 대화 중에 가장 독소가 뭐냐면 경멸과 조소예요. 그래. 절대로 가정에서 이런 투가 있으면요, 안 됩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남편에게 경멸하고 조소하면요, 그 남편 바람 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집에 붙어 있을 마음 생기겠어? 그러니까 인정해 주고 말이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 이게 대화 속에 이게 잘 오고 가야 되거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비웃고 말이지. 그러면
달리다 보면 현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먹을 걸 주라고 하는 말은 다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달리다 구마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말은 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용서함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에게 먹을 걸 줘라. 지난 우리들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2년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한 번도 못 가고 같은 클래스메이트끼리 공부도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움츠려들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진앙지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교회에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싹 만들었어. 군에 간 장병들이 휴가 나갈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 휴가 중에 교회 가지 마. 교회 갔다가 오면 너 복귀 못해. 이렇게 가르치고 넘어왔어. 어떤 자매는 직장에 취직을 하는데 그 각서를 써. 각서가 뭐냐?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나가면 나는 퇴사한다. 이게 각서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의 낙오자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회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화초가 아주 새순이 확확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아니 이 집안의 온도는 겨울이나 봄이나 비슷비슷한데 이 겨울에 얘가 새싹이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이 봄이 되니까 봄인 줄 알고 새싹이 나오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보, 봄이 돼서 새싹이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부활주의를 알고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뻐. 왜? 이 부활주의를 기회로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거의 다 같이 아멘.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어요. 일어난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그 말씀 뭐냐면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죠. 5월 10일 날 대통령 새로 취임을 하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다시 대한민국이요. 다시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 우리 다시 예수께로 이거 보고 배웠나 봐. 하여튼간 다시라는 말이 뭐 회복한단 말이에요. 다시 대한민국. 다시 뭐가 회복하는 것의 근본은 어디냐? 다시 예수께로. 다시 예수께로 가는 거죠. 왜 우리가 다시 예수께로 갈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달리다 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주일 잘 지키지 못했던 분들 다시 마음에 결심하고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뒤처져 있던 자들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새롭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 들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리다 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늘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